여러분들이 설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제목을 보고 탁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훌륭하시다 그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그 천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기 우리 눈앞에 천사들이 내려왔다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천사들이 천국에서 한복 입고 다니는구나. 근데 물론 천사들이 눈도 좀 침침하고 무릎도 안 좋아서 여기 겨우 2개 올라오는데 아이고 주여 제가 여기 있는데 막 이렇게 부축을 해드려야 되나? 좀 눈이 침침하고 무릎도 안 좋지만 그래도 천사 같은 우리 일권사 위에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는데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아이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아비들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쓴 그 성경이 3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가 주일날 보고 주일 아침에 보는 요한복음이 있고 그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누구시냐?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방식을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내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승리자로 또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3가지 거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아이 같은 믿음이 있고 청년 같은 믿음이 있고 그리고 아비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에 맨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누구? 아이들아. 그러니까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 있는데 아비와 청년보다는 그 믿음의 어떤 초신자, 믿음의 초보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결국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찌됐든 승리한다. 그럼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먼저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얘기를 이제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이 신앙의 초보를 걷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적 그리스도. 이거는 이제 안티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냐? 네로 황제냐? 히틀러냐? 뭐 어떤 유럽의 10개 연합국이냐? 러시아냐? 사실 이 적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 이후 그 수천 년 동안 2000년 넘게 매해 매일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훼손시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 모든 존재, 그 모든 문화, 또 모든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보면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같은 초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이 같은 신앙이 있으면 조금만 옆에서 흔들어 버리면, 조금만 옆에서 삐지게 하면 막 울어버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의 초보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계속 문화와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건강과 재정적인 그 모든 사방에서 우리를 흔들 때 믿음의 초보에 있는 아이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면서
당부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무너지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 이 고백처럼, 이 말씀처럼 우리 일권 사회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승리하는 이 믿음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앙의 초보자들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조롱하거나 아니면 유혹합니다. 조롱하는 게 뭡니까? 막 놀리는 겁니다. 야, 뭐 너 교회 가봤자 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근데 교회 와보니까 밥이랑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다 나왔잖아요. 음료수도 나오고 옥수수도 나오고. 저는 교회에서 옥수수 받을 때 비닐에 넣어주는 교회 처음 봤어요. 보통 그냥 이렇게 손에 집어가라고 했는데 와, 우리 교회는 이게 이렇게 비닐에 넣어서 이렇게 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주변 친지들이나 부모님들이 조롱을 하죠. 야, 교회 가봤자 금이 나오냐, 은이 나오냐. 그러니까 밥이랑 떡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놀리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친구들이 놀리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 세상이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조롱할 수 있구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유혹은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 부끄러워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을 겪게 되면 무기력해져요. 근데 유혹을 받으면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과 말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뒤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와 같은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 악, 적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뭐 눈이 빨갛고 뭐 이렇게 뿔이 달리고 그리고 뭐 삼지창 이런 걸 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은 때로는 문화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관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제가 캐나다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봤는데 한국은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그렇죠? TV에서도 보면 그 최고 멋진 연예인들이 무슨 광고합니까? 술 광고하잖아요. 막 이거 마시면 시원해진다. 이거 마시면 뭐 깨끗해진다.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 순수한 뭐 술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매력적인 연예인들이 술을 막 광고합니다. 그리고 술 많이 마시고 잘 마시는 것을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대학 가서도 술, 직장에서도 술, 군대에서도 술, 온 세상이 막 대한민국은 너무.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충격받는 게 공원에서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이들이 보는 공간에서 술을 마실까? 왜냐하면 술로 인한 해악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에서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나요? 경찰들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병원에서도 마시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술이 너무 보편화되니까 술로 인한 그 범죄나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상한 기괴한 도깨비 같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번듯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은근슬쩍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조롱하고 때로는 유혹해서 결국 그 삶 속에서 생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그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때고, 또 뭐 2024년이 아니라 2050년, 뭐 2100년이 되어도 끊임없이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유혹,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떠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마지막과 같은, 종말과 같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가, 안티크라이스트가, 또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력들이 무엇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을 할까요?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 적 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짓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거짓이 뭘까요? 그것은 가짜, 진짜 같아 보이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8개의 진실에 2개의 거짓을 보태서 진짜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 가짜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워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식당 가시잖아요. 식당 가면 주로 이제 돈가스집, 뭐 메밀소밥 하는 데 가면 그 앞에 진열이 돼 있는데 뭐가 진열돼 있는지 아세요?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돈가스, 메밀소밥. 이거 어렵습니까? 예,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거기에 돈가스 종류가 쫙 이렇게 실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음식일까요? 아니면 가짜 모형일까요? 눌러보셨어요? 근데 진짜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야, 먹음직스러워. 이거 진짜 돈가스 같고 진짜 메밀소바 같고 젓가락도 이렇게 탁 꽂혀 있고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진짜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짜처럼 위장해서 가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참기름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참기름 또 가짜가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방앗간 하시는 권사님한테 들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깨를 탈탈탈 털어가지고 방앗간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게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거기를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맡겨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될까요? 거기를 지켜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진 부동산 사장님이 진짜 깨가 왔어요. 한국 참깨가 커피 마시고 온대요. 그러면 이게 참깨로 이제 뜨겁게 해서 기름을 짜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뜨거운 깨를 다시 넣어서 한 번 더 볶으면서 그 위에다 뭐 뿌리게 해요? 어떻게 아셔요? 엄마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식용유 뿌리면 향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식용유의 향이, 그 뜨거운 참깨 향이 그대로 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참기름은 이렇게 해놓고 아유, 예, 어머니 다 했어요 하고 식용유에 뜨거웠던 깨 볶았던 거, 그거 식용유 향만 입힌 그걸 주면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 털고 방앗간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지켜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고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 무서우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제가 가서 이렇게 같이 옆에 서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참기름도, 이 가짜 참기름이 진짜랑 냄새는 똑같아요. 근데 그 성분의 80%, 90%는 식용유입니다. 그러나 냄새가, 향이 참기름 향이 나니까 이게 진짜 참기름인지 알고 역시 국산 참기름이 맛있어. 그렇게 드신 분들이 지금 여기 중에 7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꾀를 안 지키고 맡겨놓고 그냥 커피 마시고 왔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참기름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가짜 진짜 논쟁은 계속 있습니다. 원조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의정부로 신방을 갔다가 그 어떤 권사님이 이제 목사님 오랜만에 의정부 오셨으니까 최고부로 모시겠다고 해서 이동 갈비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동 갈비 간다고 해서 저는 갈비집이 차에다 싣고 움직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의정부에 가면 1동, 2동, 3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갈비집이 어디에 생겼어요? 2동이라는 거기에 어떤 가든이라고 하잖아요. 주차장이 있고 소나무 있고 좋은 집 있고, 거기서 이제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1동, 2동, 3동 중에서 2동이라는 지역에 갈비집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가면 이제 그 2동 갈비가 유명하니까 거기를 갔어요. 딱 갔는데 갈비집 간판이 쫙 있는데 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오, 소름 끼쳐. 어떻게 아셨어요? 다 자기들이 원조래요. 원조 갈비, 원조 이동갈비, 원조 할머니 이동갈비, 원조 며느리 이동갈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참기름도 진짜 가짜 논쟁이 있듯이 식당도 어디가 진짜냐, 어디가 가짜냐, 이 논쟁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서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그러니까 가짜가 진실에다 두 가지의 거짓말을 버무려서 진짜처럼 행세하는 가짜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가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상 숭배와 이단 사이비.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어반스라는 그 목사님이 그 쓰신 책 속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딱 세 줄로 요약을 해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그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해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책망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지 않을 그 신을, 그것이 무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부적이 될 수도 있고 큰 나무, 바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 드라마와 그 영화에 보면 무당들이 나오죠. 그럼 무당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잘하고 애들한테 잘하고 죄 짓지 말고 회개하면서 살아라. 무당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책망 안 할 테니까 이 500만 원짜리 부적 하나 사라. 이거 하나 그리면 만사형통이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초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책망하지 않을 신을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격려받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 때로는 훈계를 받으면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양 내 마음속에 몰래 품고 다니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우상 숭배는 뭐냐면 결국 내가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가 아니라 유행. 어떤 게 유행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아파트 7층에 사는 칠수라는 애가 있었어요. 누가 살았다고요? 철수 아닙니다. 아파트 7층에 707호에 사는 칠수가 있는데 얘가 밤에 꿈을 꿨는데 숫자 7이 나왔어요. 그래서 꿈에서 깼는데 시계를 보니까 7시 7분이네요. 그리고 그날이 마침 7월 7일이었습니다. 이 칠수가 어디를 갔냐면, 야, 이거는 하늘의 계시다. 그래서 경마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니까 1번부터 10번 말까지 있더라고요. 이 칠수가 몇 번 말을 선택했게요?
예, 그 7번 말을 선택했는데 그 7번 말이 7번째로 들어온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결시켜서 요행, 나한테 행운이 우연처럼 찾아오겠구나.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노력을 안 해요. 그냥 요행에다 나를 맡깁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마장 가보신 분은 없겠지만 절대로 7번 말 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걔가 몇 번째로 들어온다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바라다 보면 그 우상에게, 그 요행에게, 또 아니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 그런 것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신앙의 초보를 통과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첫 번째 사람들에게 뭘로 접근하냐면 위기의식. 지금 종말의 때가 왔다. 지금 환경이 파괴가 되고 우리나라 전쟁을 앞두고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위기의식에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 교회는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의 지식을 갖고 있고 우리만 구원의 자원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신천지 그 안상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박옥수 씨가 하시는 그 뭐죠? 기쁜 소식 선교회, 또 정명석 JMS, 다 이런 부류들이 이단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이단 사이비의 총본산이 어디냐면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거기 제물포인가 하여튼 거기 가면 그 전도관이라는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전도관을 가봤어요. 그 약간 이렇게 그 녹색이라고 해야 되나? 벽옥색, 에메랄드 색으로 이제 겉에 건물을 칠해놨는데 다 황폐화돼서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관에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또 아니면 박옥수 씨라든가 그 밑에 4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걸 보고 박태선 씨가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카피를 해서 신천지도 하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도 하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단들이 그 전도관에서부터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리를 자기들 입맛에 따라 강조하는 점을 더 이제 좀 보완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방식이 뭐냐면 위기의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상처 받은 적 있다. 어머 그래? 나도 그런 상처 받은 적 있어. 상처받은 간증을 자기들끼리 막 해요. 공부방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근데 공부방을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여러분들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럼 앞, 뒤, 좌우가 다 신천지 기존 신자들이에요. 가운데 놓고 이 4명이 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5명이 나를 두고 앞, 뒤, 옆에 있는 이 5명이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공부 끝났으니까 우리 5명씩 조별로 얘기를 합시다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거의 리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교회 다니는데 상처받은 거.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그럼 5번째 나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교회를 갔는데 떡이랑 옥수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음료수밖에 못 마셨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분위기를 기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 그리고 기존의 목사들은 다 타락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신비한 성경 공부 속에서는 그 구원의 진리가 있다. 기존의 교회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공부하다가 물어보겠죠. 아니 왜 여기 신천지나 여긴 이런 데만 진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천지는, 예를 들면 신천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있다. 그 특별한 분이 이신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이만이라고 합니다. 또 안상홍이라고 하고 지금은 장길자라는 안상홍의 부인이 그 일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 근데 이분이 재림 예수이시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전도관을 일으킨 박태선 씨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혼란이 일어났죠. 아니, 재림 예수가 죽다니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밑에 있던 제자 4명이 박태선 씨는 세례 요한이고 이만희 나, 안상홍 나, 내가 사실 재림 예수야. 내 길을 준비한 박태선 씨는 세례 요한이야. 이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만희 씨가 아마 지금 90세가 됐을 겁니다.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만희 씨가 죽어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만희 씨는 재림 예수에 아니면 세례 요한이에요? 네, 세례 요한이 되고 그 신천지 안에서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다른 이름, 제가 예언하는데 분명히 새천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랑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지금 죽은 저 재림 예수는 진짜 재림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고, 저 세례 요한이었던 이만희는 나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래서 이만희 대신 이동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동자 씨라는 사람이 죽으면 또 재림 예수가 또 나오고, 이 이동자 씨는 세례 요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신천지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일본 사회는 신천지 전도도 못 받아요. 신천지에서 거들떠도 안 봐요.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경제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20살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부터 60살까지만 전도해라.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우면서도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이 진짜 행세를 하는데 그 거짓에 진리 비슷한 것을 섞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이 같은 신앙의 초보, 때로는 교회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을 덥석덥석 물어서 빼앗아가는 적그리스도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이단들은 어디서 왔느냐? 미국 이단에서 수입된 게 많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미국에 있는 이단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이 활개를 치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한국의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은 2000년 전에 여러 가지 이원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이거 신학적인 내용인데 그런 걸로 막 논쟁했던 내용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이단들이 차용하는 잘못된 이론들이 사실 2000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식을 막 조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자기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존재, 재림 예수라는 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신천지가 잘못되긴 했는데 그 사람들만큼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이비 이단이 성실하다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간호사가, 성실한 간호사가 있는데 이 성실한 간호사가 좋은 마음으로 독약을 환자에게 계속 줘요. 그럼 이 환자는 마음씨 좋은 간호사가 준 거니까 그 약이 치료약인 줄 알고 넙죽넙죽 받아 먹어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과 사망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성실한 간호사라도 환자에게 아무 생각 없이 독약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그 간호사를 과연 성실하다, 잘하고, 아니 환자가 죽었어도 이 간호사가 성실하다니까? 독약을 먹였어도 이 간호사는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성실함으로 사람 죽인 일이 상쇄가 됩니까? 이단들이 성실하다고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열심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독약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괜찮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논리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거짓이 초보와 같은 나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하는구나. 가짜가 진짜 행세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있고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갈수록 얼굴이 펴지는 사람이 있고 갈수록 인상이 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일권사회와 우리 모두가 갈수록 인상이 피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 속에 있는 가짜, 그러니까 진짜 행세를 하는 그 가짜,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해결함 받지 못한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우리는 훗날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 같은 우리는, 초보와 같은 우리는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부끄러운 곳은 없는가? 가족들이 보기에, 성도들이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나 지금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가? 나는 감추고 싶은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솔직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주님께 해결함 받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담대하고 또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일권사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초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는데 그런 가짜들의 공격에 여러분들 무너지지 마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또 우리들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그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